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조국에서 일어난 슬픈 소식을 듣고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음에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또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권의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도 20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을 마치 후기처럼 첨가시켜서 이제 실추된 베드로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정말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전파하고 살아가느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걸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앞에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읽었던 말씀 가운데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고향인 디베랴 바다로 내려갔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디베랴 바다, 또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갈릴리 지방의 수도, 중심 도시가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그래서 거기를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7명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을 말하고요. 또 두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들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고향입니다. 갈릴리가 저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어떻습니까? 뭐 젊은 사람은 고향에 대한 생각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를 포함한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동경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향을 이국 땅에다가 두고 온 사람은 평생 그 고향을 향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향은 실패자가 갈 곳이 정말 못 됩니다. 고향은 성공한 사람이 금이 환향을 하는 곳이 그게 고향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실패한 사람은요, 밤에 살짝 왔다가 새벽에 조용히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 이게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고향의 명절을 알아보면요, 잘 이렇게 모든 고향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려고 옷도 멋있는 걸로 입고 큰 가방을 들고 그리고 차가 없으면 렌트카라도 해가지고 고향에 쫙 이렇게 가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왜요? 그냥 가면 체면이 안 서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에 찾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성공은커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실패한
그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갔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아니 나도 가야 되겠다. 우리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전부 함께 따라 나갔던 그런 삶입니다. 저들에게는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다 꺾여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패배의식이라는 거죠. 패배, 실패한 사람.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바로 이 패배의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 실패하고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도 성공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용기도 의욕도 어떤 희망도 의지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앞서가고 뒤에 몇 제자들 쭉 따라가는데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잡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왜요? 마음이 온통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그물을 내렸다고 고기가 잡히면 아마 분명히 거기 잡힌 고기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눈먼 고기일 거예요. 자,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마음속에 온통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잡힐 리가 없죠. 자, 솔직히 제자들은 이 당시에 어디로 가야 되냐? 고향으로 가지 말고 제가 좀 추천해보고 싶은데요. 아마도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기도원에 가서 우리 며칠 금식하자.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 손 들고 주여. 옛날 여러분 주여 삼창 해보셨잖아요.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이게 맞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고향에 갔는가 하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베드로를 불렀는데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그 고향 땅에 아직 버려둔 배와 그물이 그냥 있거든요.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날 때 사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와 그물을 아마도 불태워야 되지 않았을까. 나 이제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간다.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배와 그물을 다 그냥 버려두고 또 따라갔거든요. 왜 그랬을까? 유사시에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배를 타고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두고 가지도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자,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지는 순간 그물에 고기가 꽉 잡혔습니다. 숫자를 쉬어보니까 153마리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베드로가 얼마나 둔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주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옆에 찾아왔음에도 실패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이 안 보입니다. 3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어쩌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오늘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혹시 그때 3년 전 그 주님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오늘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고기 잡힌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30마리, 그 다음에 100마리, 150마리, 153마리, 아야!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탈뚝보다 큰 고기 153마리를 여러분 배에 실어 보십시오. 그것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패배의식이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이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패배해서 충격이 컸을 때는요, 빨리 털어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길거리에 잠을 자는 노숙자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노숙자들 보면요, 이런 패배의식, 실패의 충격이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욕도 없고요,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런 채 살아갑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다가 실패를 안 할 수 없지만 실패한 후에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지. 자, 베드로가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모두가 이런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외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옷을 탁 주워 입더니 바다로 쫙 뛰어내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습관처럼 바다에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를 때도 그랬지요. 처음 부를 때도 그랬지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그저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풍랑 이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자마자 또 뛰어내립니다. 주여, 저보고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도 없이 바다에 척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뛰어내립니다. 사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할 수 없는 요인이 아닐까. 그죠? 베드로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실패도 하고요, 말의 실수도 하고요, 행동의 실수도 하고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하고, 다혈적인 그 급한 성격으로 어떤 때는 잘못 처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악의가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런 베드로의 심정을 아셨지 않겠냐. 주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생각도 없이 쭉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닐까. 어쩌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이 너무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여러 번 두드리고, 여러분, 이런 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신앙인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을 때 뭔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던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있구나.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으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고기를 잡고 육지에다 올라와서요,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생선도 있고 떡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 식탁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생선을 나누는 그 자리,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제자들에게 최대의 행복의 순간이 아닐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여러분 식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 자, 제자들에게 언제 그런 끔찍한 사건을 목도했던가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사건, 정말 참혹한 광경을 저들이 눈앞에서 바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하고 어디 갈 곳이 없나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흩어지셨던 제자들을 다 주님께서 둘러보았어.
그날 아침에 함께 식탁을 이렇게 나누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그 고기 가운데 몇 마리를 여러분 택하고 함께 떡도 준비해놓고 주님께서 주신 한 점 한 점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아침 시간, 여러분 천국이 다른 데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아침만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근데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먹은 후의 일이죠.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먹은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우리는 친교실에서 식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젊은 사람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함께 둘러앉아서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밥을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평범한 질문 같으면서도요, 얼마나 심각한 질문을 던진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요, 3번 물으십니다. 주님, 왜 그래 짓궂으신지 한 번만 물어주셔도 될 텐데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여러분 가슴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모닥불 쬐면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 모른다. 나 그 사람 함께 하지 않았다. 너 마르시를 봐서는 고향이 같은 집안 사람인데 막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 그리고 그 자리를 슬 피해 나왔습니다.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콕 찔림을 받는데요. 거기에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상관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물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마음이 복잡한 거지. 며칠 전 실수한 것, 그게 마음에 캥기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로 베드로의 마음은요, 주님 앞에 죽을 지경입니다. 더구나 거기 앞에 모닥불 있잖아요. 고기를 굽든 모닥불, 떡을 굽든 모닥불,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거기도 모닥불이 있던 자리에 모닥불 쬐다가 한 여종이 나와서 묻는데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또 모닥불이 있습니다. 주님 3번 물으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모닥불. 어쩌면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만지작거리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 모닥불만 보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물으시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와요. 너 실수 많았지. 그러나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라. 다시 시작해라. 실패한 곳에
곳에 앉아있는 것, 이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내가 다시 한번 더 믿어볼게. 다시 시작해.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 바로 오늘 2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서 회복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 바로 그 자리, 그때 그 출발의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런 때와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순교당할는지 모릅니다. 억압과 핍박이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면 곧 순교당할 그때인데,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생명을 내어놓고 두려움 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열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 수 있는 모험도 필요한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부른 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배부른 후에도 여전히 더 먹을 것에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음날 또 가서 고기를 잡고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더라면 그 제자의 삶은, 베드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배부른 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식탁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할 일이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실패가 승리, 후퇴가 전진으로, 옹졸했던 길이 삶이 모험의 길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과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장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